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03면입니다. 9장 32절로 43절까지 말씀 이제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한 몇 주 전에 4월 중에 우리가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초대교회가 고난과 핍박 중에도 그 어느 것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고 복음이 전파되는 또 그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 사도행전은 또한 고난 행전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읽었던 이 내용들, 특별히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에니야라는 사람이 치유되고 그리고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소생하는, 부활하고는 좀 다른 거죠. 소생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은 또한 기적 행전이구나. 또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초대교회에서는 기적이 그냥 일상처럼 일어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쭉 읽다 보면 곳곳에서 그런 수많은 기적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또 초대교회 성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 살아난 그 자리에서 중풍병을 이기고 일어난 그 에니야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다비다를 알고 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결론이 그렇게 맺어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기적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복음의 확장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에는 또 지금 이 성경에서 보던 기적이 지금도 일어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아니 목사님 당연한 걸 물으십니다. 이런 표정으로. 저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저도 확신을 하고요. 또 그 믿음으로 또 지금까지 달려왔죠. 얼마 전 이제 노회 때 4월 마지막 주 노회 때 이제 가까이 교제하는 어느 시차 우리 같은 시차에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하나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식사하고 이제 차 마시면서 교제를 하는데 그 교회 이제 한 40대 전후에 자매예요. 결혼하지 않은 자매인데 몇 년 전에 이제 암에 걸렸다가 잘 치유가 됐어요. 초기에 발견해가지고 깨끗하게 잘 치유가 됐다가 바로 얼마 전에 방광암이 다시 걸린 거예요. 다른 데 암이었다가 그게 이제 이번에는 방광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그리고 교회에서 참 충성하는 일꾼이고 그런데 암에 걸렸어요. 참 젊은 나이에요. 그러다가 지난번에 암 치료 때문에 원래는 이제 방광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렇게 이 기술로도 인공 방광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술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술이. 그런데 그게 안 된대요. 이 방사성 치료를 한번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안 돼. 그 치유가 안, 그러니까 치료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온 교회가 그 일로 인해서 기도하고 또 이제 목사님도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겠죠.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검사로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비뇨기과 의사 선생님이 이 초음파를 딱 확인하더니 이제 병원 안 와도 되겠다고. 그래서 그 암이 사라진 거예요. 그걸 보여주셨어요. 스마트폰에 그 암 걸렸던 그 초음파 사진하고 그 깨끗하게 나왔던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냥 일반인인 우리가 봐도 딱 알겠더라고요. 아, 여기가 암이었는데 이게 싹 사라진. 그걸 딱 보면서 야,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그렇죠. 예. 의사는 의학적으로 설명을 못 해요. 그냥 오지 마세요. 더 이상 제가 해줄 게 없습니다. 예. 암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우리는 알지요. 이것이 주님께서 역사하신 그런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시대 때만, 성경 시대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꼭 암까지 아니어도요. 네, 암까지 아니어도. 제가 학생 때 지금보다 더 순수했겠죠. 20대 파릇파릇 청년에 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던 그런 때였는데 이렇게 이제 이제 저희 그 선교단체 그 동아리방이 있는데 저는 주로 이제 거기에 많이 시간을 내서 이제 거기 있었었는데 이제 후배들이 이제 많이 사람들이 오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한 후배가 너무 배가 아프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제가 해줄 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후배가 이제 와가지고 아프다고 말 이러니까 잠깐 일로 와봐 우리 한번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꽉 붙잡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나을게요, 안 나을게요? 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여러분 사실 기적 그러는데요. 우리가 지금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숨 쉬는 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멀쩡히 걸어다니는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기적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만나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뭐라고 하느냐?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기적을 보고도 기적인 줄 모르고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은혜가 기적이 그냥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참 간사하죠. 간절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겸손해졌다가 조금만 잘 해결되고 뭐 큰 문제가 없으면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적이 없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이 문제다.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기 때문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적들을 어떻게 일으키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이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2절로 35절은요. 애니야의 치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 보시면 그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그때가 언제일까? 이 그때를 알려면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냐? 9장 1절로 19절은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20절로 30절은 사울이요. 회심한 다음에 바로 광야로 가지 않고요. 이 회심한 직후에 다메섹에서 복음 전하다가 제자들에 의해서 살해 협박을 받고 피신하고요. 그리고 어디로 오느냐? 예루살렘 교회로 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또 복음을 막 전하다가 또 살해 위협을 받아서 제자들이 가이사라로 그리고 배 태워서 그 다소로 사울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울은요. 가장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한 장 앞으로 가보시면 8장입니다. 8장 1절에 보면
8장 1절 중간에요. 그날에 찾으셨어요? 그날에. 여기서 이 그날은 스데반 순교 그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거기에 현장에 있었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런 큰 핍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요.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도망갔다, 피신했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살기 위해서 도망친 기록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핍박을 통하여서 복음을 어떻게 어디로 확장시켜 가시는가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사도행전 28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차근차근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의하면요. 이 복음이요. 순서대로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어디예요? 자,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이 1장 8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잖아요. 그리고 바로 2장의 오순절 강림 역사.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합니다. 원래는 120명의 성도들만 있었잖아요. 그랬다가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그 역사가 6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 중간에 사내들이는 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협박하고 예수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 안에서 더욱더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위협하면 위협할수록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스데반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위협만 하던 산헤드린이 아마 사울은 산헤드린의 어떤 이제 지시를 받았겠죠. 그래서 그 스데반을 순교 이제 죽이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핍박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유대인들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는 더 확장되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생각을 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이게도 이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을 허락하심으로써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을 떠나도록 하시고 그래서 그 떠나면서 이 사도들이 자연스럽게 이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지역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갈릴리와 온 이방까지 자연스럽게 흩어져 나가는 것을 사도행전은 차례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 읽었던 8장에 보니까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었던 복음이 어디로 가느냐?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러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키셔요. 누굴 시키시느냐? 사울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서 그를 회심시키시고 또 그가 본격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가 분명하게 회심했다는 것을 보여주신 다음에 잠깐 이제 다소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장면이 하나 바뀌면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도 사도 베드로도 이 복음이 확장되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는 그 확장되는 그 일에 사도 베드로도 어떻게 쓰임 받는가를 보여주시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부터 또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이방인 고넬료 그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에 의해서 세례를 받고 주께로 돌아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10장에 이것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렇다. 이방인에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길을 주셨다를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 전도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누가 등장하느냐? 사울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죠. 네. 원래 사울은 이름이 두 개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아람어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있고 그리고 로마인으로서 헬라어 바울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두 개 이름이 원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는 원래 이제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의 어떤 이것을 나타냈다가 이제 온 헬라 시대,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으로 이제 바뀜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이제 바울로 바꿔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드디어 이방인 선교의 센터인 안디옥 교회, 거기에 부름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왔었을 때도 다 멀리 하는데 바나바가 그때 바울을 소개해 줬고, 또 요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돌아와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기에도 바나바가 파송되었다가 바나바가 사울이 있지 데려와서 이 두 사람이 거기서 엄청나게 사역하면서 이 교회가 성장을 되면서 드디어 이제 그 이후에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 파송하잖아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자, 아무튼 이런 흐름 속에서 사도행전이 계속 기록되고 있다는 걸 아시고, 자, 아무튼 스데반의 순교, 사울의 회심, 그러나 또 이로 인한 또 핍박. 하지만 31절 보십시오. 그 결과가 뭐냐? 8장 31절. 9장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찾으셨습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바로 그때에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까지 전파되고 점점 확장되는 그 가운데 베드로도 이런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요,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의 의미에 의하면 아주 철저하게 집집마다 곳곳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곳에서도 이미 베드로가 가기 전부터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루다에 사는 누가 있어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가기 전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누굴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오순절 때 이 절기를 지키러 왔던 많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같이 섞여 사는, 이방인 지역에서 사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그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게 또 예수를 믿고 각 지역으로,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루다에 이미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들은 아마도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형성이 되었고 다시 한번 베드로가 이곳에 옴으로써 더욱더 크게 확장되는 그런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9장에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부르는 호칭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자, 26절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냐?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누구를요? 제자들.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12제자들이 아닙니다. 여기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 30절 보실까요? 30절. 누가 나오죠? 형제들.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형제들,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2절에 성도들이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부르고 있죠. 이 성도들이라고 이 번역되는 이거를 그냥 직역을 하면요,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인품이나 모든 면에서 정말 거룩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불렀을까요? 또 오늘 우리도 성도들이라고 하잖아요. 아무개 성도님 부르잖아요. 그럼 정말 우리가 거룩합니까? 그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의 의미가 뭘까? 여기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룩함은 구별되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도라고 해서 죄 안 짓습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죄 짓고 넘어지고 여전히 우리 안에 옛 본성이 남아있고 이 영적인 싸움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스스로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전에 따르던 세상 길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걷겠노라고 구별된 거예요. 다르게 살겠노라고. 그렇게 결정한 사람들, 결단한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무튼 베드로가 루다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려가서 거기에 누구를 만나느냐? 애니야라는 성도를 만납니다. 여러분, 애니야 그러면 남자 같아요? 여자 같아요? 여자 같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애니야가 음만 따온 거예요. 헬라어를 음만 따온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은 이 당시에 아주 흔한 남자 이름입니다. 남자 이름입니다. 예,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 예, 남자 성도예요. 애니야라는. 근데 이 사람이 8년째 중풍병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 애니야를요, 누구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루다, 그리고 루다가 속해 있었던 그 사론 평야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다니는 이 애니야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 애니야가 이때 치유받고 반짝한 게 아니고 진짜로 걸어다녔다는 거예요. 진짜로. 다시 눕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무슨 그런 사이비 이단 같은 경우 보면 막 치유 사역한다고 해서 막 이렇게 해서 뭐 일 있잖아요. 그거 다 돈 주고 막 이렇게 하고 쇼하는 것들, 속이는 것들 되게 많아요. 그 예전에 만민교회가 한창 막 이렇게 주가를 올리고 있었을 때도 그 만민교회 이지록이 막 이렇게 해서 치유 사역했을 때 그 나중에 PD 수첩에서도 밝혔잖아요. 그거 다 가짜라는 거. 그래가지고 무슨 장풍 쏘듯이 이렇게 무르르 막 넘어지고.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은 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요, 우리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에너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요, 겸손합니다. 쇼하지 않아요. 마치 자기가 무슨 능력 있는 것처럼 막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말합니다. 말로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막 쇼하고 막 뭐 이러지 않아요. 그냥 그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소식이 그 루다에서 좀 더 서쪽으로 바닷가 쪽으로 가면 한 15km 정도 더 가면 욥바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이 욥바라고 하는 곳에 여기도 이제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소식을 들었는데 마침 이때에 그 욥바에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던 여제자. 여기는 이제 여성임을 굳이 또 밝히고 있죠. 여제자인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자, 참고로 다비다는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헬라어로 밝히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요. 근데 아람어로 이제 하면 이 독자들이 모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을 해줍니다. 도르가라고. 예. 같은 사람의 이름이고요. 자, 그래서 욥바의 성도들이 그 죽은 다비다의 시신을 이제 씻고, 우리로 치면 염하는 거죠. 깨끗이 씻고, 그리고 그 시신을 어디에 누였습니까? 다락에 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례적인 거예요. 왜냐? 유대인들은 이 시신은 어찌됐건 부정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습은요, 그 장례는 며칠 동안 치르더라도 시신은요, 그날 묻어요. 그날 안치해요.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로 무덤에 안치하잖아요. 그날, 당일에. 그 시신을 그렇게 처리합니다. 예.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지 않고 다락방에 뉘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그 이유가 뭘까? 오늘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시피 그 베드로의 소식을 들었던 이 성도들이 기대했던 거죠. 그 믿음을 가진 거죠. 아, 사도 베드로께서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살아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기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락에 시신을 앉혀놓고 그리고 나서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나와요. 자주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엘리야, 엘리사. 그래서 그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자기에게 이제 그 협조하고 협력하던 그 가정 안에 그 아이를 이제 예언해주고 그 아이가 태어났다가 그 아이가 죽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살리는데 엘리야도 엘리사도 똑같이 그런 일들을 있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그것을 기대했던 거죠. 그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리고 또 그만큼 이 다비다는요, 이 요빠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아니 될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요빠로 와달라는 요청을 받은 베드로는 지체하지 않고 그것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안내를 받고 다비다가 누워있는 다락으로 올라가죠. 자,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다비다의 도움을 받았던 모든 과부들이 어떻게 하느냐, 울면서 그 다비다 생전에 그가 지어주었던 겉옷과 속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럴 수 있어요. 베드로에게 지금 이렇게 개켜 있는 이 겉옷 좀 보십시오, 속옷 좀 보십시오, 이렇게 보여줬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원문을 읽어보면 입고 있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다비다가 나를 위해 지어준 겁니다. 여기 있는 속옷, 이게 나를,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지금 이 과부들이 울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참고로요, 겉옷하면 우리는 오늘날의 우리 겉옷을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당시의 겉옷은요, 재산이에요. 그래서 전당을 그러니까 전당포에 물건 맡기면 돈 찾듯이 이 당시 사람들은 뭘 맡기느냐,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유일한 재산 겉옷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보면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당을 겉옷을 잡으면 어떻게 하느냐면 해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해요. 왜요? 그 겉옷이 이불이기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겉옷은 굉장히 실질적인, 가난한 사람들에게서는 유일한 재산이고 또 살아가는 데 굉장히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겉옷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비다가 그냥 단지 그냥 수세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좀 살림에 보태 쓰라고 이 정도 도움을 준 게 아니에요. 굉장히 귀한 물건들을 공급해 주고 그 과부들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늘날처럼 복지 사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아무런 경제력이 없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과부고 고아죠. 그러니까 그들 여인들을 위해서 이 다비다가 많은 선행과 구제로 그들을 이끌었고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듬었고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도 그런 뜨개질로 모자 만들어서, 목도리 만들어서, 장갑 만들어서 전쟁터나 그 추운 곳에, 가난한 곳에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도 또 오늘날에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자 베드로가 그 울면서 애원하는 여인들을 다 내보내고 홀로 남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 죽은 시신을 놓고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홀로 남아 기도하는 모습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 살리실 때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었다 그래, 비웃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내보내고 예수님께서 홀로 남으셔서 그 아이를 살리시잖아요. 그것을 누가 봤어요? 베드로는 봤잖아요. 사실 앞전에 중풍병자도 예수님이 살리시는 걸 베드로는 봤잖아요. 베드로는요, 본 걸 하는 거예요. 또 예수가 돼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도 이례적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외식하는 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비판하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저들은 시장터에 나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서가지고 손 들어서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서서 손 들고 기도하는 게 유대인의 기도 자세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기도 자세가 우리가 표준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서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통곡의 벽 있잖아요. 보세요. 그 유대인이 거기 가지고 거기서 서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게 유대인들의 기도 자세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가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무릎 사이. 근데 물리적으로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무릎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어보십시오.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그 자세를 똑같이 할 필요는 없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엘리야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7번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대선지자도 사도 베드로도 어떻게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릎 아프신 분들 무릎 안 꿇으셔도 괜찮아요. 다리 뻗고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대신에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간절하게.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요. 답이다. 이제 원래는 시신을 반대편으로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돌아서서 그 시신을 향해서 다비다를 향해서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하죠. 근데 우리 한글 번역에는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지만 몇몇 다른 사본들에게는요. 여기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제 요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분명히 베드로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냥 일어나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게 아람어로 하면 타비다 쿰이에요. 쿰은 일어나다는 아람어는 타비다 쿰. 근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죠. 네. 탈리다 쿰.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아람어로는 철자 하나만 틀립니다. 거의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 얘기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것을 거의 그대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그대로 발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외치니까 놀랍게도 이 여인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손대지 않았어요. 깨어 일어나서 이 다비다가 눈을 뜨고 누구를 봐요? 베드로를 봤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까지는 베드로가 믿음으로 선포했죠. 기도하고 나서. 그리고 눈이 떠서 일어난 그 다비다에게 손을 내밀고 일으켜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 과부들에게 살아난 이 다비다를 보여주면서 많은 위로를 받고 그로 인해서 요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자, 이러한 기적의 두 사건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애니야가 8년 동안 누워있던 자리에서 일어나고 다비다가 죽었다가 소생하는 그 모든 것이 베드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공통점도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34절 보시면 베드로는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낫게 하신다라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40절에서도 한글 성경에는 직접 나오지 않지만 이 다비다를 일으켜 세울 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리고 잡아 세웠을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은요. 그 앞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제9시에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보고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분명히 다비다에게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렇게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도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정말로 믿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오늘날에도 애니아와 같이 성도들, 곧 예수님을 믿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힘쓰는 자들 안에서 당신의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다비다와 같이 선행과 구제로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자들 안에서 당신의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환우들이 계시잖아요. 육체적인 질병은 물론 영적인 곤감으로 고통받고 또 힘겨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쉽게 낫지 않고 오랫동안 아프신 분들이 계셔요. 저도 늘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주님, 만져주십시오. 주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약도 먹고 치료도 받지만 주님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우리가 바로 누구냐? 룻다의 애니아입니다. 또 욥바의 다비다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가야 돼요. 우리는 그 흘러가는 통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다툼과 분열로 인해서 기도가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거기에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은요, 구제와 섬김과 나눔과 그렇게 봉사하는 자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김장하 선생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요즘에 영화도 나오고, 그분이 이제 평생, 이제 얼마 전에 은퇴하셨는데, 그 한약방을 수십 년 운영하시면서 자기가 번 돈의 굉장한 많은 부분을 다 가난한 학생들 장학금 지급하고, 학교도 세웠는데 그것도 다 국가 기증하고, 얼마 전에 은퇴하셨죠. 존경받는 어른이죠. 특히나 이제 그 얼마 전에 그 헌법재판관, 그 문영배 재판관도, 예, 그 문영배 재판관이요, 그 임용받았을 때, 그때도 자기가 이분을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간증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공부하는데, 이 선생님의 도움으로, 그래서, 예, 공부를 할 수 있었었는데, 그랬을 때에, 자기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될지 모르겠댔을 때 이 선생님이 하신 말이 뭐냐? 그 은혜를 나에게 갚지 말고 사회에, 다른 사람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장한 선생님의 신념이 뭐냐 하면, 내가 가진 것은 모두 사회의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나누는 것이다. 내 게 아니다. 저는 이 신념을 보면서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사회의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이면 나누기 어려워요. 내 거 떼어주기가 어려워요. 이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뜻대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돈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흘려 보내야 한다. 이게 이 김장하 선생의 신념이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거룩이구나.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모습.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뭐냐?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2장 한번 보실까요?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여러분, 이게 진짜 기적입니다. 성령님이 2장에 성령 강림하셔서 예수 믿는 자들이 모이게 하신 다음에 어떤 기적을 베푸셨느냐? 이런 기적을 베푸셨다고요. 유무상통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흘려보내고 나누고 베풀고. 여러분 4장도 보실래요? 32절.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누구 것이요? 하나님의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런 삶을 살 때에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그 기적이 우리의 현실에 사라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을 다시 한 번 더 가슴에 새기면서 내가 성도로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물질주의, 물질 만능주의, 돈이 최고로 하는 그 가치관을 다른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그런 것처럼 내 게 아니고 누구 거요?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 뜻대로 나누고 베풀고 섬김으로 흘려보내는, 은혜를 흘려보내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능력을 흘려보내는으로써 날마다 놀라운 그 기적의 현장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